섬기는 여인들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로 다니셨는데 갈릴리의 마을들을 주로 이제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언덕이나 그런 데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 당시 그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배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표준 세번역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표준 세번역에 한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실행됩니다. 군인이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들어요. 주권이 실행 안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주권이 있는데 이런 미묘한 문제를 또 얘기하겠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서 실행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안 지켜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주권이 실행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주권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도 내 안에서 실행이 안 되는 이게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다른 안 믿는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도 그런 음성을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조차 제대로 명령하달이 안 되니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오히려 흑암의 세력에 붙잡히면 마귀의 그런 조종을 받고 그 흑암의 세력, 그 죄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큰 명령은 들어요. 그죠? 사소한 명령 조금 안 들을 뿐이지. 그러니까 약간 우위로는 가시죠. 주님, 저는 큰 명령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큰 명령도 안 들면 이제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런 복된 소식, 곧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세상의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저주에서 벗어났은즉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셨은즉 떨어지는 물방울이 고이면 그것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모든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가 잘못해서 마귀 노예됐던 것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모든 분깃과 축복을, 기업을 상실했어요. 그것을 해방하고 다시 도로 찾는 것,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에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잃었던 걸 다 찾읍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다 찾아요. 무엇을 잃었는지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잃었던 건 남김없이 찾아야지. 3일절에 이완용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완용 자손이 여의도 면적의 8배나 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자기 땅이 아닌 지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요. 해방되기 전에 다 팔았대. 그래가지고 돈으로 움켜주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부 땅이 숨겨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환수법을 안 만들어가지고 1992년인지 어쨌든 90년대에 그 이완용 자손이 그거 법정 소송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자마자 팔아가지고 수십억 챙겨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참 제주도 좋죠. 그 잃어버린 땅, 기업을 철저히 찾았는데 그것은 사실 자기들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내 거니까 국민들의 소유인데 그거 지금 뺏긴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찾아야죠. 그거 다 찾아오면 우리가 그래도 10,000원 정도씩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나요? 아니, 골고루 우리가 다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5천만 민족이 나오니까 5천만 곱하기 10,000 하면 얼마입니까? 그 엄청난 돈이죠. 그죠? 5천억인가요? 그래도 일단 10,000원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소유고 주권이기 때문에 그 10,000원이 커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된 그런 소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실행돼야 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죠. 그러면 그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파하시면서 12제자와 함께 했다. 그래서 12제자가 함께 따라갔고, 12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오니까 큰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보면 2절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오늘날에도 여성이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 자유롭게 해외 출장이나 그런 거 가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21세기에도 여권 신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녀 평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또 몇백 년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유와 해의 위대한 역사를 주시고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특별히 돈 있을 만한 사람은 여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은 이게 헤롯 안티바를 얘기한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왕의 청지기니까 이것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청지기는 그 요셉이 보디바리 집의 청지기로 있어가지고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대소사를 주관한 것처럼 상당히 신뢰받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그 요한나뿐만 아니고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막달라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 사람, 담양 사람이라 하는 마리아,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막달라인이라 하는 그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막달라 그 마리아,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그 상태의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물론 귀신이 가장 많이 들린 것은 군대 귀신 들린 것이죠. 그 레기온이라는 그 로마 시대의 그 군대가 6,000명입니다. 그래서 6,000명의 레기온 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6,000마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군대 수는 5,000 몇백 명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그 6,000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상태가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7이라는 것도 그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좋다 하고 얼씨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왔던 곳으로 가봐야지 해서 망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속이 비어있거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쫓겨나가야지 하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거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나쁘고 악한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고통과 좌절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쿠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래서 이 쿠사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고데시라는 그 신학학자가 있어요. 고데시라는 신학학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거기에서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믿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그냥 믿고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와 같은 열이 떨어져 내려갔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이 믿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청지기 쿠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승의 그런 하나의 연구고 100%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그것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래서 남편도 믿고 그 아내도 믿고, 그러니까 아내가 상당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그 제자들과 함께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나도 이제 그런 섬기는데, 특별히 수산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는 백합화라는 뜻인데, 재정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와 같이 섬기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그 시대에, 그때는 가부장권이 엄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에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조윤교 목사님이 60년대 교회를 하실 때, 남자들은 바빠가지고 다 취직하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바빠요.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수요 일부 예배 다 취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안 나온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저녁에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제 직장으로 많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인기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60년대는 그래도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회사에 가고 또 여러 가지 공직이나 그런 데서 일하고, 그러니까 낮에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성 신자들에게 구역장 직분을 주고 빨간 가방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빨간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그야말로 저 북쪽에 있는 김모 씨가 수상하게 생각한 가장 비밀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든 전도 가방을 듣고 온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구역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 여성들과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시행한 것인데,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을 그냥 발목을 다 묶어놔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일을 자꾸 못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 남자들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축복권이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여자들과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같이 선교사에게 동참시키고, 또 그분들은 기꺼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일도 하고 재물도 섬기고 이중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더 복을 주시겠죠.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건 나만 손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많은 여성들을 들어서 선교에 동참하셨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아는 비유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다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그 큰 무리를 이제 가버나움이나 그런 데 같으면 이제 팔복산 그런 데서 거기에는 이제 언덕 밑에 좀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 모이고 언덕 위에 앉으셔서 바람이 위에서, 산 위에서 쫙
갈릴리 바다로 불어 내려가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쫙 내려가면서 귀에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함께 자란 거예요.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결국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귀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거 무효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다.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뿌린 씨앗을 결실하지 못하고 싹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새들이 다 주워 먹고,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다가 기운을 막고, 그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8장 1절로 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 많은 여신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일을 할 때도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 그런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위로와 낭망치 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고 열매를 거두겠죠. 그런데 12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되 많이 했는데도 이 결실이 없어요. 100명 전도했는데도 10명밖에 믿음 생활을 안 해. 90명은 씨앗을 헛된 데 뿌린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도 씨앗을 뿌릴 때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씨가 없어지지 않느냐. 또 일부 씨앗은 돌멩이 위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흙이 얕음으로 금방 싹이 났다가 사라져버려서 결국은 결실을 못하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도 그것도 결실을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뿌린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만회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것은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가지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도 한국 사회는 뭐 우리가 전도하면 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이 20%인 것처럼 뭐 20%는 믿겠죠. 100사람 전도하면 20명은 믿겠죠. 그런데 복음의 박해 지역에서는 10년을 선교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명 얻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당신 10년 동안 뭐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이 불신자들 가운데 증거했다. 제가 그 아랍 지역에 가서 선교사한테 들은 고백이, 당신 뭐 했느냐? 내가 10년 동안 배신하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불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지독하다. 아니 10년 동안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 않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거 내가 지금 심어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도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이제 그 비유의 그런 그에 대한 그런 해석을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화를 들고 비유를 얘기한 것은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 먹은 얘기라든지 그런 재미난 얘기만 기억 남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웃고 그렇게 떠들면 한바탕 그냥 그 기쁜 시간을 보낸 것이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졸릴 때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이제 들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심오한 비유로 해서 뭔가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므로 이 비밀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그런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반복하면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호두껍질이 깨어져서 그 속에서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힘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시된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그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의 비밀이 그대로 비밀로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오히려 자기 불신을 방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건 좀 신뢰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다닌 사람이 조금 들은 것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면 그걸 공격해서 자기 안 믿는 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을 만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그 불신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것을 쉽게 얘기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히려 물고 찢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면 그것을 딱 그 마음에 기억했다가 다음번 누가 전도 오면 그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이고 어떤 중요한 것들은 그런 비유로 해서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할 때 못 알아듣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궁금해서 아니 당신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이냐고 또 쫓아올지 몰라요. 그렇게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밝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듣게 그냥. 아니 그것도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는 밝히 얘기하되 너무 상세하게 아니 처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까? 그 수많은 그 계시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추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궁금증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주님을 찾아 나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0절의 말씀이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함부로 비밀을 계시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정말 이제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금방 그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린다. 설교를 듣자마자 그 버스 타면 잊어버린다. 그 적어야죠. 그러니까 적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버스 속에는 저는 글을 읽으면 눈도 어지럽고 또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글을 읽으면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버스 안에서는 책을 안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은 그 멀미 안 나고 눈이 괜찮으면 이 유인물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갈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고 복습해야 기억이 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그것이 심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믿다가 어려워지면 안 믿는 거. 대만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그런 그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대만은 배신자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조금 말씀을 듣다가 그냥 그것이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옅은 흙 가운데서 싹이 조금 나다가 그 말라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염려하면 안 돼. 주님께 맡기고 좀 태평천하로 살아야 돼. 너무 염려하면 믿음이 말라버리는. 아니 세상에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염려해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그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4%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염려하지 말아도 진행되는 것이고 아무리 염려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96점 맞는 것이고 열심히 걱정하는 사람은 4점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제. 그런데 태평천하로 사는 사람은 96점짜리 A 플러스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근심 걱정을 안 해야지. 집안에 쌀이 떨어졌는데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럼 그건 무책임한 것이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 염려가 큰 문제로 다가오고, 또 그 재물, 너무 물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돈 버는 것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이 많고, 사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 돈 없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재물이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돈이 망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돈 생각하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새끼 밥 먹고, 돈 없는 사람도 새끼 밥 먹고, 물론 절대 빈곤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돈 없어서 두 끼밖에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조금만 일하면 누구나 새끼밥은 먹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3만 불 시대에,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3만 불 시대. 그러니까 누구나 일하고 그러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만 생각해가지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믿음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이죠. 맨날 쾌락 때문에, 요즘에 미투 운동 쾌락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이 풍비박산이 나오고 있어요. 인생에 그런 쾌락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의 그런 권위로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5절 우리 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착한 시민이 되고 착한 교인이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라 그죠. 지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지켜서 그러면 때가 되면 결실한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그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 왜 힘듭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때가 되면 거둔다. 그때까지 참아야죠. 기다리다가 뒤집어 버리면 못하겠어요. 끝까지 참아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도 말고, 또 세상의 시련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뺏겨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다 없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사역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은 여성 성도님들이고, 오늘날 이와 같은 여성 성도님들이 너무 생활에 바쁘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교회 성장의 동력원으로 추진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다시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여성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